오늘은 신년 주일을 감사 예배로서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 1월 1일 새 첫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첫 주일 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2023년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복이 되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날마다 최고로 멋진 날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남해도 크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큰 것 작은 것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미생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저와 이런 생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1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세상은 99라고 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세상입니다. 그 세계는 바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전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다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첫 부분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제일 힘이 센 것이 뭘까요?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이 뭘까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요. 돈이라고 하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영순 씨라고 하는 분은 돈은 전능하다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돈은 전능하다.
모든 사람을 끌고 다니며 명령할 수도 멈추게도 할 수 있다. 누가 돈을 이길 수 있으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데 먹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데 누가 돈을 뚫고 돈 밖으로 나가서 돈 밖의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으랴? 돈은 전능한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전능하다 이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된 돈의 위력을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알게 되어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목숨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없이 어떻게 살냐?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한다. 내 생명 없어도 살지만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말로 들려진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없어도 살지만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슬프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한다. 성공은 돈을 위한 것이고 공부도 왜 하냐? 공부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돈은 사람에게 전능하고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아무렇게 아니게 되었다. 하나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땅, 이 땅에 사람이 먼지로 이리저리 세상의 부는 바람에 흩날리고 불려다니고 있다.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몽둥이로 들고 치며 사람을 쫓는 돈, 하나님은 돈 뒤에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돈의 두려움에 도망치더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이 쫓기다가 절벽을 만날 것인데 하나님을 가린 검은 손의 돈 때문에 사람이 곧 죽음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연약한 분이 되어 있다. 돈이 전능의 날개를 타고 온 세상을 할부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부모 현재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돈을 쟁취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많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얼마나 좋으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도 돈 준 다음에 빨리 튀어나온다. 그렇게 할 정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서 자기 엄마까지 죽였잖아요. 돈이 좋아서 자기 엄마를 죽이고 돈을 선택하더라. 이번에 제주도에서는 돈 2천만 원을 받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잡혔으면 그 2천만 원 갖고 더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도 그는 그 돈 2천만 원 쫓아가다가 사람을 죽이고 뭐 20년 30년 감옥생활 하는지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출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것 같지만도 참 그것을 잘못 쫓아가다가는 꼭 필요는 하지만도 잘못 쫓아가다가는 인생을 다 망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는 75살, 아내 사레는 65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24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배에 택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는 바로 80이 넘어서 아기를 가질 가능성마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끊어지면은 이제는 여성의 기능을 다 마무리했다.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는 아기가 날 수가 있다 없다? 태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여성의 생리 기능이 다 끊어졌는 어떻게 아기를 낳았습니까? 아니 9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 생리도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아마 여기서 사라는 웃었다고 했는데 아마 너무 좋아서 웃었을 수도 있고 기가 막혀서 웃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기가 막혀 웃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라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라 했죠.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기를 내년에 낳을 것이라 했더니 속으로 웃었는데 웃었다 해가지고 그 이삭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자 뭐라고 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900살을 다 넘게 살았죠. 800살 900살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5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500살의 아들 3명 낳았어요. 500살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500살이 넘어서 낳았더라.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도 가능성 있어 보이던데, 그죠? 가능성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도,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무두셀라죠. 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었습니다. 969살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을까? 969살까지 살았으면은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을까? 제일 처음 난 자녀가 몇 살인가 하니까 187살에 제일 처음에 아기를 낳았대요. 제일 첫 아기가 187살에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아기를 낳은 거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자녀가 몇 명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82년 동안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782년 동안. 그죠? 우리는 지금 한 70년, 80년만 살아도 아기를 많이 낳을 때는 12명이고 그렇게 막 낳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10배를 더 살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100명, 200명, 거기서 또 손자, 또 밑에 손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증가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를 노아 홍수 전에는 낳았다 하는 그런 말씀. 왜? 땅이 텅텅 비니까, 땅이 텅텅 비었으니까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지구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187세 낳기 시작해서 782년 동안 아기를 낳았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생리가 끊어진 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도 전부 다 생리가 있을 동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수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은 바로 이 사라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라가 늙었어도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 상식으로나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도 불가능하고 사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죠. 정말 믿음 조상이 될 만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자기도 100살이 다 돼가고 아내도 90살이 다 돼가는데, 뿐만 아니라 옛날처럼 뭐 900살 그 정도 산다 모르지만도 지금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큰 축복을 받았더라.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모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 이리 가라, 하나님 저리 가라, 하나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니까 바닷가야, 바닷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 바닷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눈을 들어서 뒤로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 특공대가 600명, 특공대 600명이 그들을 체포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국 군대 때문에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면초가 바로 샌드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 했잖아.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바닷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제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걸 들어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홍해 바다에 갈라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은 보았어도 이렇게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모세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이었지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니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는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참 어린아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튼튼한 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버릴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대개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예. 사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 색부터 소원이 있는 사람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얼굴 색부터 다릅니다. 또 소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소원이 없으니까 안 됐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한마디만 던지면은 그냥 이루어질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바짝 마른 나무 있죠. 바짝 마른 나무. 그 성냥개비 하나 던지 불이 확 붙는 것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눈동자고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삶 자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소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강해지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 갖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많은 돈을 가지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 있는 신앙, 어떤 사람은 명예 가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달라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소원이 뭐냐 한번 글로 써봐라. 글 쓰는 그것 갖고 소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원을 가진 사람의 불타는 소원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원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창조주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해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무슨 소원을 가졌습니까? 백성들이 배울 만한 우리 글이 없는 것을 보시고 쉬운 우리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졌더니 바로 거기서 한글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림도 보시면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입니다. 백구 김구 선생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침략 앞에 날로 기울지는 조국의 비운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애국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김구 선생한테 묻는다면은 서슴지 않고 첫 번째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번째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 너희 소원이 묻는다면 더욱 소리를 높여갖고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바로 독립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원을 가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살 때 소년이었을 때 노예시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마치 짐승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흑인들을 보고 노예 제도를 쳐부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법을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소원만큼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발명왕이 에디슨이라고 하잖아요. 에디슨. 우리는 얼마 전까지 해도 그 전등에 그 필라멘트 같은 그런 전구 다마를 썼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 필라멘트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에디슨은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2399번을 실패를 했더라. 2399번 실패했더라. 제자가 아니 또 이번에 또 실패했습니다. 또 이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이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 안 되는지 2399번을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본 것이다. 왜 안 되는지 실험해 본 것이다. 그래가지고 2400번째 그 필라멘트를 발명했다잖아요. 성공했다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 가겠습니까? 100번도 못 가서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2399번을 지나서 만약 그가 2399번에 포기를 했더라면 이 필라멘트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참 그 소원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라가 아직까지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믿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보면 믿는 성도들도 믿을 수 있는 거 믿어놔놓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했다 뭐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도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이 믿음 가지고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많은 응답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큰 믿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소원을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소원을 다 이룸받고 아버지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로 생기도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서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정말로 큰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 소원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뿌려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룸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 그 축복 누리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뜨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갖고 우리도 손을 품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임무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한대 권사님 감세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세물 드렸습니다. 네, 정순자 사모 11점을 드렸습니다. 김한대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이 종이 11점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또 사랑의 지팡이 예물 또 성교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손길들 다 받으시고 주님이여 보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해에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네.